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공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대받으신 뒤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에 보이는 그 현실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정과 조건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심입니다. 너희는 늘 평강해야 돼. 너희는 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야 돼. 너희는 세상에 나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악한 것은 더 득세할 것이고요. 더 풍랑을 일며 많은 사람을 호리고 넘어지게 할 역사를 행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배 한 척이 있으면 갈릴리 바다를 언제나 건너 다녔습니다. 그리고 배 한 척만 있으면 이 갈릴리 바다는 내 손 안에 있어. 그래서 언제나 자유롭게 그리고 이모저모 사정 형편을 다하는 그 바다이기에 제자들은 얼마든지 건너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거대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님을 그들은 깨닫고 있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 인생의 피난처는 이 배에 내 기술, 내 경험, 내 재능, 이것이 내 피난처가 아니었구나.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마냥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기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우리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된다. 이러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 중에 누가 자의정할까, 누가 영의정할까 막 들떠 있습니다. 임금을 세우려는 그 마음에 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22절 보니까 빨리 재촉해서 너 바다 건너가라 보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큰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때에 제자들을 서둘러서 바다 건너편에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셨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큰 기적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다. 이 예수가 우리의 왕만 되시면, 이 예수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노마 세상 얼마든지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부푼 꿈에 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한 찰나에 주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다 건너편에 떠나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를 흔들어 제껴 풍랑을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요, 제자들의 헛된 꿈을 흔드는 바람이었어요. 이 바람은 제자들의 착각하는 허황된 생각을 흔드는 풍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만 타면 내가 그동안 이 배 한 척이면 다 됐어. 물고기 잡고 경제 해결도 했고 이 배 한 척만 하면 먼 바다 건너까지 내가 건너갈 수 있고 이 배 한 척이면 내 인생 즐길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어려운 문제 한번 대박 물고기 잡으면 그리고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 나름의 배가 다 한 척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 나름의 배 한 척을 다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내 직업 안전해. 직업이라는 배를 타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세, 명예, 건강, 경험이라는 이 배만 있으면 인생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거야. 나름대로의 배 한 척이 다 있어요.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나름대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바로 이것이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건강이 떠나고 직장이 떠나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돈줄이 떠나고 삶의 환경이 다 무너지고 다 떠난다면 그 배 한 척이 뒤집혀서 큰 풍랑 속에 빠져 있다면 과연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풍랑의 묘수, 하나님의 묘수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헛된 생각, 헛된 배 한 척에 그 인생을 걸고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 인생에 배 한 척 돈 있으면 됩니다. 나 직장 든든해요. 나 건강 이만큼 돼요. 하나님이 그 배 한 척을 흔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놓고 나를 붙들어라. 그래야 산다. 그 돈, 그 건강, 그 직업, 그 힘 언젠가는 떠나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걸까?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내려놓고 나를 붙들어라. 나를 붙들어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 모르면 고난의 바다에 너 빠져 죽는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21절까지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바친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그 도시락 하나로 5천 장정이 먹고 남음이 있었어요. 그 후에 즉시 재촉해서 제 아들을 무리 곁에서 떼어서 배를 태워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한참이나 노를 저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바로 밤 4경, 새벽 3, 4시 경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새벽이었어요. 등대 하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24절 그 한 절에만도요, 이 고난, 힘듦,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세 단어가 있잖아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거스르는 거예요. 물결이 인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 이 바사노이스라는 헬라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이라는 바사노이스의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들고 뭐 발버둥 쳐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바사노이스. 그 고난에 지금 처해 있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비규환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 단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풍랑이 있는 바다, 거기서 항해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짤막한 인생, 한 500년 살고 싶지만은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뭐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은 인생은 짤막한 인생. 그러나 살아오면서요, 지난 세월 모진 비바람 얼마나 헤치며 살아왔는 거예요. 참 많은 풍랑이 있어요. 많은 힘든 위기 속에서 뭐 7, 80 인생 사신 분들은 더 많은 풍랑을, 비바람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헤쳐 살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파도를 넘실거리는 그 물결을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아니 계시는가? 예외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인생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 인생이라는 항해입니다. 1년 이상 팬데믹, 전염병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더 부자가 됐대요. 그러나 정말 모든 일반 사람들은 다 더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 우울증 호소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만 갑니다. 크고 작은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가 힘들어합니다. 연약한 신앙인들은 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악한 풍랑, 어둠의 세력이 불고 있습니다. 탈종교인들, 탈교회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 건강은 점점점 우울해지고 나빠집니다. 젊은이들은 취업, 결혼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답니다. 위기 아닌 곳이 없습니다. 모진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남의 얘기예요. 내가 그 풍랑 만나기 전에는 남의 얘기고 그렇게 뼛속까지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그 위기고 그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통을 만나게 되면 자신만 고난을 겪는 것처럼 아픈 것이 인생 고통의 바다입니다. 인생 살다가 여러분, 내 잘못으로 실수해서 겪어야 하는 고난의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너 니느웨로 가라 하는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풍랑 만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윗처럼 정욕, 유혹 이기지 못하다가 가정 풍랑 만났죠. 나라 풍랑 만났죠. 실수였죠.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삼손처럼 받은 은혜 가볍게 여기다가 큰 고난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두 눈 뽑히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인생 풍랑 속에서 마지막 하는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누구의 실수도 아닌데,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고난의 바람이 몰아쳐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도 없어요. 원인도 잘 몰라요. 그냥 모른 채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내 잘못 아닌데 사고만 나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원인도 이유도 없지만은 우리 가정에 불행이 몰아쳐옵니다. 그 고통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 가정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겪는 고난이고 똑같이 겪는 풍랑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인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더 좋은 품성으로, 더 소망 가운데, 더 재기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 풍랑 때문에 인생 역전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 인해서요, 물에 빠져 인생을 마감하는 풍랑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씨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사라지는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겪는 고난, 똑같이 겪는 풍랑인데요, 파도를 타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도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이름이 바다이지 게네사렛 호수라 할 정도로 남북이 20km 정도, 그리고 동서가 한 12km 되는 크다면 크지만은 작은 호수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면 100세가 길죠. 그러나 짧은 인생이기도 합니다. 손바닥만한 내 인생, 내가 살면 100년 삽니까? 200년 삽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걱정, 근심, 이별, 고독, 눈물, 한숨, 짤막한 인생 가운데 물결도 거슬리고요, 풍랑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토록 모질게 왜 바람이 부는 걸까? 노나야 불순종하다가 풍랑 만났지만은 본문의 제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 건너가다 모진 풍랑 만납니다. 자, 우리가 삶이 그렇지 않나요? 기도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나름대로 힘쓰고 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풍랑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배에 앉은 제자들, 바다가 낯설거나 배잡이에 서툰 또 어설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테랑입니다.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 쩔쩔매고 있어요. 경험이 없거나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문득 찾아오는 고난 앞에 할 말 잊어버리고 너걸 잊고 고난 당하여더라. 정신없이 속수무책.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가도 이 풍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 인생은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야, 젊은 때야 어른들에게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커보면 알아. 나이 들면 알아. 가정 가져보면 알아. 그런데 수수께끼예요. 내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 들수록 더 모르는 게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야, 알다가도 모르겠다.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가? 그 하두를 한번 던지고 싶어요. 고난의 바람은 왜 우리에게 불어오는 걸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순종했던 베드로 제자들, 많은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고 게을러서 그들이 풍랑 만난 것도 아닌데 왜 풍랑이 그들에게 찾아왔을까?
세상 사람들은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해수면의 낮은 그 뜨거운 열기와 저 헐몬산의 차가운 바람이 맞아가면 기상학자들은 그 바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은 대답합니다. 인생은 갈등이나 그리고 이상이나 현실 앞에서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서 아픔도 상처도 헤어짐도 어려움도 겪게 된다고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차피 인생은 고해야.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고 종교인들은 대답합니다. 그 말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의 말뿐이지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걸까요?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멋진 인생 한번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고난의 바람은 불어오는 걸까요? 장장 9시간 풍랑과 싸웁니다. 기진맥진해서 지쳐가는 새벽 3, 4시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두려워하는 제 아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마태복음 14장 27절 한번 봅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유령인 줄 알고 이 풍랑 속에서 누가 걸어올 수 있겠어요? 바다 위를. 예수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나 예수야. 나 예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이 왜 불어오는 걸까 묻는 사람들에게 나다. 내가 대답이야. 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고난 당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나다. 그 문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해결자는 나야.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고난 당합니다. 풍랑 일어납니다. 경험이 부족했어도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웠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게을러서 그렇게 산 것 때문에 고난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해답은 나야. 그 문제의 정답은 나 예수야. 내가 너희 인생의 길이고 너의 모든 삶의 생명이야. 생명. 사는 것 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대답이었어요. 왜 고난 찾아올까? 정답은 예수 만나는 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포도나무야. 내게 붙어 있기만 해.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서 다 깎아주시고 잘라주시고 잘 키워서 그 상품 포도나무 맺게 하는 나 포도나무야. 붙어 있기만 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시원케 하는 생수야. 그 대답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바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분이 나의 문제 해결자구나,
이분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이분이 있을 때 평안하구나. 안심할 수 있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계셨지만은 제자들이 가는 길을 다 보고 계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셨지만은 그 제자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주님, 저는 생명 보존해 주셔야 돼요. 저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홀로 산에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가는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당하는 풍랑 가운데로 문제의 한복판으로 주님은 또박또박 걸어오셔요. 그때 배에 태우셔야 돼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셔야 돼요. 주님만 오시면, 주님만 이 배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인생에 항해하는 그 배에 주님이 안착하시기만 하면, 좌정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주님 만나면 소망이 있고요,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문제 가지고 가면 그 문제 맡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풍랑 만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혼이 나가고 정신을 잃고 이제 죽었구나. 그 모습이 혹시 내 얼굴이 비춰지지는 않습니까? 혼비백산하고 이제는 끝이야. 이제 어떻게 살아가? 내 경험, 내 기술, 내 어떤 모든 삶이 다 성도유체 다 무너지고 있다. 자, 24절 25절 고난을 당하더라. 근데 밤 사경에, 밤 사경은요 날이 밝기 전 이런 새벽입니다. 가장 어둡게 느껴진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새벽 3, 4시는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그물을 내리고 일하다가 새벽까지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때예요. 그때예요. 아무도 그 시간에 날 도와줄 이가 없어요. 새벽이 찾아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 살려 외쳐도 소리 듣는 이가 없다는 그 시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뒤집혀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아무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서 모든 끈을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풍랑 속에 빠져있는 그를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막장에 이를 때가 있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막장 도와줄 사람 누구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손을 내미신다니까요. 그때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 여러분의 인생의 밤 사경, 그러나 꼭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기진맥진하고 살 소망 없는 그때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자,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순풍이 불고 내 가는 방향으로 잘 불면 좋은데 거슬린다는 거예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동서가 20km, 남북이 20km, 동서가 약 한 12km 되는 뭐 그런 바다니까 술이나 아마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는지 시간을 따지니까 한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풍랑 속에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밤 사경에, 저녁이 어두울 때에 그들을 빨리 저 너머로 보냈거든요. 바다 건너가라. 주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약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도와주겠어요? 뱃사람이 있다고 누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풍랑 속에서 누가 손을 내밀고 누가 제 아들의 배를 구해 죽을 수 있겠냐고요.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을 판이죠. 이 순간 25절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26절 바다 위로 그가 걸어오심을 보고 놀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분, 풍랑을 헤치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풍랑을 짓밟고 그것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겠습니까? 내 죽음의 문제, 인생의 고난, 죄의 문제,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사막 세력 아래에 있는 그 풍랑 속에서 당당하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있다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다 위를 짓밟고 이기고 건널 수 있는 분은,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찾아오셔서요, 여유 부리지 않으세요. 31절 함께 보십시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매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은 즉시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셔요. 주님의 손을 못 봐서 문제고 내민 손을 우리가 잡지 않아서 문제죠. 즉시 주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손을 내미셔요. 그 문제 안에서 내가 해답이다. 즉시 손을 내미셔요.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항해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요,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정말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올까요? 풍랑이 이기 전에는 콧노래 불렀어요. 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 세상이 펼쳐진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는 들떠서 이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이제 내가 팔자 한번 펴겠다. 그때 나는 뭘 하지? 그러나 보십시오. 모진 풍랑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진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장관 자리 하나가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죽음의 기로에서 맛있는 식탁, 화려한 옷, 좋은 차, 좋은 집,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야 할 때에 그동안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시간, 여러분들은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식탁에 둘러 앉아 있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죽음 앞에 마지막 남은 게 있다면은,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을까? 정말 내 죄가 용서 받았을까? 내 안에 영성이 있는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죽음 앞에는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풍랑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쳤다 안심하라. 풍랑이 잔잔해졌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은 여전히 아파요. 사업은 여전히 힘들어요. 고난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은 불 수 있어요. 여전히 고난의 바람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내 손만 잡아주시면, 내 인생의 주인만 되어주시면 이제는 바람이 그치는 것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니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이 잔잔해졌느니라. 실패가 없었으면 그만큼이라도 겸손했을까요? 실패가 없었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했을까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한 신앙, 그 고난에 풍랑이 없었으면 그 주님의 은혜가 크다 그렇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서보지 않고 그 못된 것들이 끊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이루기 위해서 고난 찾아오는 거예요. 풍랑 부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 우리가 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본문을 아주 멋진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33절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왜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묻는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주님 순종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제 아들이 물을 필요가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냥 예수께 절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보세요. 주님께 나가보세요. 왜 이 고난이, 왜 이 힘듦이, 왜 아픔이, 왜 이렇게 지질이 내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 대답, 그 질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내 죄의 문제 해결할 분, 내 삶의 문제 해결하실 분, 내 인생의 동반자는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절하며 가로되, 경배하며 가로되,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나의 메시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내 인생에 내가 항해한 배에 예수님 오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이 성공자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비바람, 모진 팬데믹, 어떤 풍랑이 일었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켰다면 잘 산 겁니다. 어떤 시련,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았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았다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배 성공자 되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소망 다 끊어줘도 천국 소망, 예수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 붙잡고 살았다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해 받으신 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사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마지막 유언적인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노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인생 함께 동반자가 돼야 돼. 그러면 너 내가 도울 거야. 내가 평안을 줄 거야. 내가 자유케 할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면 이게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풍랑히 잠잠케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 드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